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온라인으로 우리 신집사님, 윤집사님 다 이렇게 참여하실 텐데 빨리 회복 안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신집사님 여기 이게 찬양 인도 자리 빼앗기겠는데요. 그렇죠? 얼른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오랜 시간 묵상했는데 오늘 드디어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화려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TV를 켜면 특별히 광고 같은 것, 인터넷 이렇게 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보고 있으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약만 사면, 저 기구만 사면 막 다이어트는 따놓은 당상인 것 같고, 학원 강의 막 이렇게 보는데 저 학원에 자녀만 보내면 인생이 막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통장만 비어 있을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구보다 열심히 쫓아서 살아갔지만 그들의 인생이 별로 풍성하지 않았고 더 문제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 반면 어느 것은 이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조각조각 아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온전히 아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11절에서는 미성숙한 것과 성숙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12절에서는 희미한 것을 보는 것과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 같은 이 차이가 있다 하고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전하는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 목사들처럼 설교를 똑바로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이 예언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또 다른 언어인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기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경이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지식을 이렇게 주는데 참 귀합니다. 주식 투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이 말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AI 사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생기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AI를 설교할 때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믿음의 지식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에 대해서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쓸모없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것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붙들었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이 귀하게 여기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이 방언을 말하고 지식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구절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평생을 설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지만 풀리지 않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의 연구물을 보면 뭐 비슷비슷해요. 그분들도 풀리지 않아서 애를 쓰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누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가 간다는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을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을 해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 온전히 아는 것은 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통해 희미하게 알 수 있을 따름이에요. 12절에서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과도 같다. 바울은 비유합니다. 목사님, 거울로 얼굴 보면 너무 선명한데요 싶지만 이 당시 말하는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당시 이렇게 귀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귀한 이 사치품 중에 하나가 거울이었는데 고린도는 이 청동 거울로 유명했고 다른 동네에서 만드는 거울보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특산품이었던 청동 거울은 아주 귀하게 사람들이 여겨 주었습니다. 청동 거울을 잘 연마하면 얼굴을 볼 수는 있지만 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이게 뭡니까? 얼굴에 있는 뭐 눈썹 뽑거나 하는 거 불가능해요. 단지 보면 희미하게 그냥 얼굴에 어느 정도의 얼룩이 묻었다 이 정도를 알 따름입니다. 희미하게 보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희미한 거울을 통해 보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내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 일이 뭐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잘못하면 그냥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얼마나 엄하게 이렇게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저는 남중, 남고, 공대 나왔는데 뭐 남중, 남고는 그냥 이거는 뭐 정글이죠. 끌려가면 교련 선생님들 할 때 얼마나 호되게 맞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런 아픔이 있었던 분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 보겠다 하면서 학생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만들었고 너무나 귀한 일인 거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렇게 해보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던가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공수처 만드는데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쪽 저쪽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어쨌거나 그냥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만들어 놓았지만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 취지는 좋았지만 올바른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러합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제도와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 그것을 지켜야 되는 당사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구절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제가 50에 이렇게 들어서니 과거가 참 창피합니다. 30대, 40대 돌아보면서 제가 사역했던 거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믿었는데 돌아보니 참으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10년, 20년 전인데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이해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참 미성숙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50이 넘은 지금 과거를 돌아보니 참 어린아이 같았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은 좀 낫다는 전제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70이 되어서 은퇴하면서 다시 50의 목사를 돌아보았을 때 어떠할 것 같아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미숙하였거나 주님께서 부르는 그 순간까지 100세 120세가 되어서 돌아보아도 우리는 항상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터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배운 자로 너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열심으로 따지면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그 열심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정도였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돌아보니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밖에 몰랐구나 하는 후회가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희미하게 보고 미성숙한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먼지도 묻고 얼룩도 묻고 하면 뭔가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안경을 깨끗하게 닦고 나면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희미하게 알던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이 오고 10절에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사라지고 완전한 것을 보는 순간이 온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지 않고 성숙한 어른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서 극단적인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땅에서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둘 다 동시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모두가 이 부자의 삶이 지혜로운 것이라 믿었지만 희미한 것이 거치고 분명한 것이 오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누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무엇이 영원하고 풍성한 삶인지가 선명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속담 같은 것입니다. 속담에 뭐라고 말하냐면 권불 10년 화무 11홍입니다. 권력은 10년이 가지 못하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넘기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 좋다 하는 것들 붙들고 목숨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10년 가고 사라지고 10일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들의 고백인데 이 똑같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붙들고 살아갔는데 한계가 있고 영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붙들어야 하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겠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서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20대만 하더라도 우정, 의리 이런 것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친구와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안 해도 이 친구만 있으면 나는 평생을 살 수 있겠구나 장담을 했는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5년만 지나도 우정이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다 사라집니다. 힘들 때만 돈 빌려 달다 할 때만 친구들 전화 오고 그렇죠? 구글, 테슬라 300년 지나면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이야 AI가 중요하지 100년 지나면 AI는 사극에서나 만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도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영원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겠지만 그 세 개 중에서도 굳이 1등을 찾자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할 때 영어로 보면 이게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reatest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하냐면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표현이 선명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모르는 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저 우주를 넘어 달나라까지 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도와 정책만 만들면 마치 이 땅에 천국이 오는 것처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AI의 등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한번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어떤 일 겪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잘못하면 그냥 기본으로 150년 산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코로나 막상 이 터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으며 우리가 붙들었던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지요. 잘 가르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신학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현장이 중요하다 하면서 막 거기에 목숨을 거는데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에게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겸손하게 그것을 제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랑이 중심이 되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을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막 좋은 교사 운동 이렇게 하시면서 막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사님 이거 해야 그냥 한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 때 불러다 놓고 좀 겸손하십시오. 그거에서 되지 않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그냥 막 멱살 잡을 기세인데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지나고 희미하게 알던 때를 지나 온전한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됩니다. 그 때가 되면 다들 깨닫기죠. 아, 사랑이 가장 위대하구나.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에 우리 성경 암송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의한 생활입니다.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지도 않고 의미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도 안 하고 자랑도 교만도 없고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으며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깊이 뿌리 박은 성품이 되도록 믿음의 수고를 하면서 때로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켜 갈 때 그 사랑이라는 성품이 우리의 삶에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교육이 힘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정책과 제도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냥 곱하기 0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뭘 붙들고 살아왔는지, 앞으로 뭘 붙들고 살아갈지를 여러분은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서로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뽀뽀나 한 번 더 하세요. 그냥 자녀들 보고 뽀뽀하고, 그냥 아내와 남편에게 뽀뽀 한 번 더 하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찌하든지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눈빛에 담아서 보내는 수고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일 일어나야 합니다. 아내 따라서 파주에 있는 학교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연구한다 그래서 운전사로 한번 따라갔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학교, 버림받은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였는데, 집창촌 옆에 있는 학교였는데 선생님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막 살아나요. 정책과 제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진보 교육감이 서거나 이렇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쓰며 그냥 정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열매가 구석구석에서 나타납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말단 지방 공무원인데 무언가 부탁을 했더니만 자기는 도와줄 수 없는데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정책을 알아봐 주겠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한번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데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하니 그 안에 열매들이 막 나타납니다.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막 앞서 나가는 분들 보면서 마음이 갑자기 들썩들썩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SK 막 상여금 보면서 갑자기 막 마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제대로 살았나? 어떤 집은 학원 열심히 보내서 의대 보냈다고 할 때 마음이 흔들흔들 할 때가 있지만 희미하게 보던 것, 부분적으로 보는 것들이 다 거치고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내 자녀가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분명하게 오겠구나 하는 확신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미련해 보이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그 은혜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